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일단 그들은 인정을 하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실, 또 병든 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사실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할 것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유대교보다 훨씬 더 기독교의 친화적인 종교다 생각할 수가 있고, 충분히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대화가 가능한 그런 종교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저들은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죠. 전체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단 한 가지만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누구를 위해서냐? 나의 죄를 위해서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무시를 합니다. 십자가를 생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모면하신 후에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기독교를 공격할 때 바로 십자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승천과 동정녀 탄생 다 믿는다고 해도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다 믿는다고 해도 따른다고 해도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이룰 수 없는 그런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18절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걸 세상에 선포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선포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뭘 선포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18절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인데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영양제 주사만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의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다 검사를 해봤는데도 이상이 없으니까 이게 왜 이럴까? 병명이 안 나타나니까 참 걱정입니다. 정신과로 이제 그를 보냈어요. 정신과에서도 이상이 없다. 정신과 의사 소견이 그래요. 심리학자에게 보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병원에 원목이 있으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그를 보내게 됩니다. 상담 좀 해달라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모태 신앙자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그만 잘못돼가지고 실수로, 일부러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정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왔어요. 죄책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도가 마비가 되고 기도가 마비가 되고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간략한 죄 용서에 관한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어떤 죄라도 용서해 준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 엎드려 자복하게 될 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말씀을 또 인용해 줍니다. 또 한 곳을 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매님,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압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매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용서의 증거로 함께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기를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떡을 주면서 말합니다. 받아 먹으세요. 이 떡은 주님께서 자매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매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살입니다. 그 다음에 잔을 주면서 말하게 됩니다. 이 잔은 주님께서 자매님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마시세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마비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양제 주사를 갖다 뽑았습니다.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죄의 올무에 있던 그녀를 완전히 해방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한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사실. 그리스의 오페이르라고 하는 통화가 있습니다. 그 통화 가운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페이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세상에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일까? 나는 세상에 가장 힘센 사람의 부하가 될 거야. 그리고 힘센 사람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어떤 날 보니까 힘센 장수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힘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밑에 부하가 됩니다. 근데 가장 힘이 센 장수가 어느 날 보니까 마귀 사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의 부하로 주인을 바꿨어요. 근데 마귀 사탄이 어느 날 함께 길을 가다가 그만 십자가를 바라보더니 길거리 십자가를 바라보더니 그만 까무라치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막 까무라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아무리 내가 마귀의 부하가 되는 것보다는 이 십자가 주인이신 분의 내가 부하가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십자가 주인을 찾으러 다니는데 십자가 주인이 안 나타나요. 그래 오페로가 강가에서 사람들을 이제 업어다가 건너편으로 건네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 옛날에 다리 같은 것이 많지 않던 그런 시절이니까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업어 날리다가 나중에 보니까 한 소년이 있는데 소년은 어리니까 뭐 가볍지 않습니까? 그래 등에 또 이제 그 메고서 강을 건너게 되는데 중간쯤 왔을까요? 점점 무게가 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납덩이처럼 무거워가지고 도저히 발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 등 뒤로 돌아보면서 한마디 하게 됩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예, 난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겁소?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이 센 것은 십자가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 있는 건 바로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한 사흘쯤 걸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광야지대를 지나게 되는데 물이 없어요.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목이 마르죠. 근데 마실 물이 어디 없을까 하고 찾아보는데 한 웅덩이가 보이게 됩니다. 거기는 물이 가득히 고여 있습니다. 올건이 잘 되었구나.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백성들이 막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물을 품마시기 시작하는데 그만 물을 마시자마자 토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독한 물이었기 때문에 물이 씁니다.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물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한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면서 말씀합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연못에 던지도록 해라. 나뭇가지를 꺾었습니다. 그 연못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쓰디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는 뭘까요? 수종이 어떤 나무였습니까? 몇 년생이었습니까? 그건 우리가 알 바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였다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쓰디쓴 쓴물들이 생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많고
마음속에 고통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마음에 쓴물이 가득히 생겨야 돼서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원망 섞이고 불평 가득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쓴물이 났던 그 장소가, 쓴뿌리가 났던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마라는 쓴물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마라와 같아요. 우리 마음이 마라와 같아요. 우리 감정이 마라와 같아요. 여기에 여러분 나무를 한 가지 꺾어서 집어 던져야 되겠는데 그 나무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던지게 될 때, 능력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던져지게 될 때 내 인생이, 여러분 내 마음이 스디슨 쓴물을 내다가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속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스디슨 마음을 부둥켜 안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쓰였을까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부패했을까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그때 여러분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던지는 그 순간,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놀랍게도 변화가 된다는 사실,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고 쓰디쓴 독소를 내는, 그 사단의 독소를 내는 그러한 모든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병들고 망하게 하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든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음을 알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받게 되는, 그리고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상의 걸작품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범죄를 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 추방이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양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양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는데, 놀라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십자가의 계획을 세웠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모두가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재앙이 미치게 될지, 어떤 환란이 임하게 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너희는 양을 잡아라.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양분의 피를 받으라. 피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피를 가지고 여러분 문의 구조를 보면 문설주가 있어요. 문틀 좌우편에, 그리고 임방, 문지방에 피를 바르라. 피를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면서 피를 바른 가정들은 다 구원해 주셨어요. 6월이며 6월.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하는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에 나타나는데 피가 있는 가정은 문지방, 그리고 임방, 문설주, 피가 있는 가정은 다 천사가 뛰어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때 피가 없는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십자가를 계획하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함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유월하게 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원망 불평하는지, 쓴뿌리가 마음속에 나와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걷어버렸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가라. 보호막을 걷어버리니까 갑작스럽게 어디서 나타났는지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물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물려가지고 막 고열에 시달리게 되고 통증을 느끼게 되고 막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야,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매달아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놋뱀을 매달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뱀을 본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 장대 끝에 매달린 뱀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여러분, 그 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살아났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이든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53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가 찔렸다. 누구로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가 상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배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첫 설교에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도다. 여러분, 인간의 불법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미리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혜일까? 여러분,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손이 있어요? 보세요. 손을 보세요. 손이 있는데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양쪽이 있습니다.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십자가라는 게 뭘까? 여러분, 죄인 때문에 십자가가 생기게 됩니다. 죄인들이 지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많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심판. 그럴 때 이 심판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구원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범죄한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께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심판.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신 그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줘서 구원의 사건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지혜란 이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혜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D.L. 무디가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숙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막 허겁지겁 달려왔더래요. 그리고는 무디 선생님, 한 가지 급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청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니요?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청년이 걱정이 됩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웃으면서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았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 다 일어났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 마을 사람들이 가뭄이 들고 보니까 거북이 등같이 막 논들이 쩍쩍 갈라지니까 논문을 대야 되겠는데 멀리 있는 저수지를 열어가지고 물을 조금씩 흘러내리는데 그 수를 따라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물을 이제 자기 돈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논에 물을 대게 되는데 근데 다랭이 논 같은 그런 논이니까 교회 다니던 성도님인데 이분이 그냥 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 그날 종일 물을 대요. 밤 12시까지. 그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좀 눈 붙여야 되겠다 생각으로 눈을 붙이고 새벽에 나가보니까 밑에 있는 논주인이 자기 논에 있는 논고랑을 파가지고 물을 싹 빼가는 겁니다. 그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생각을 해봐요. 명색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동네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새벽 대바람부터 가서 싸움을 어떻게 되겠나 꼭 참고 하루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도 그냥 뜬 눈으로 새다시피 하면서 논에 물을 댔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잠깐 눈을 붙이고 또 나가보니까 또 아래층 논에서 물 갖다 싹 빼가는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어제는 참았지만 오늘은 내가 못 참아. 내가 바보인 줄 아나. 그리고 쳐들어가려다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내가 쳐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목사님 한 번 만나보고 가자. 그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와서 이제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옳고 그른 것, 시시비비를 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제안합니다. 한 번 더 속눈썹 치고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했으니까 한 번 세 번째 한번 양보해보라. 우리말이 3~4번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양보해보라고. 알게노라고. 한 번 더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자기 눈에 물을 대는 게 아니고 물구를 아예 터버렸어요. 더 깊게 터가지고 아래 눈에 물을 다 흘려보내고 다 아래 눈에 물이 차고 나면 내 눈에 물을 대리라 생각하고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평안히 쉬고 있는데 문 두드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가보니까 아랫집 논주인입니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겠네. 세상에 내가 너무 몹쓸 놈 같다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난 계속 당신 이제 물꼬를 터가지고 물을 빼가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펴들이 막 목말라하고 막 타주고 타들어가는 그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물을 빼갔는데 당신은 보니까 내 눈에다 먼저 물을 대주는 것. 근데 그걸 보면서 오늘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왕 감동받은 거 이번 주부터 당신 따라 교회 나가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는 지혜다.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도 알아요. 십자가의 지혜도 알아요. 그럼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전파된 그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케리그마. 케리그마라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들이 전한 복음 뭘까요? 바로 저들이 전한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증인되게 되면 하나님 복음 전하게 되면 십자가 도를 전하게 되면 부활의 도를 전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사람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명 마치는 날 나는 천국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아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